아멘. 오늘도 주의 전을 찾은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계 화약고라고 불리는 팔레스티나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팔레스티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이름과는 달리 예루살렘의 역사는 전쟁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가 돼서 전 세계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 지역이란 어떤 곳이며 그 지역의 비극의 서막은 어떻게 올라갔으며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어떻게 해서 분할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쟁 속에 있는가에 대해서 바라보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태들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린 팔레스티나라는 지역은 이제 성경에 이제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은 창세기를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는가? 땅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으며 인류는 어떻게 해서 시작됐고 죄는 어떻게 들어왔는가? 세상의 시작을 얘기를 합니다.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을 들어서 민족의 시작을 얘기를 합니다. 11장까지가 세상의 시작이라면은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이 돼서 민족의 시작,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민족의 시작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어서 야곱의 12아들을 낳으면서 그 야곱의 이름이 창세기 32장의 야복강가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었던 지금의 팔레스타인입니다. 이곳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었던 유대민족을 통해서 그곳을 유대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모든 이스라엘들이 유대인들이 흩어지면서 그것을 팔레스틴이라고 붙였습니다. 가나안이나 팔레스티나이나 유대나 이스라엘이나 같은 땅의 다른 명칭들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는 이 팔레스티나를 생각하면은 그 사람들은 다 무슬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가운데 크리스천이 한 40만 정도가 있습니다. 그 40만이라는 인구는 팔레스타인 전 인구의 한 6.5% 정도 됩니다. 팔레스타인의 6.5%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들을 그들을 뭐라 그러냐면 팔레스티안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유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태인들이 다 유대교만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유태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이 팔레스티나인 크리스찬들도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민족적으로 봐서는
서로가 적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막힌담이 무너지고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팔레스타인은 도대체 어떻게 그 비극의 서막에 올라갔는가? 왜 지금도 세계의 뜨거운 감자로서 모든 사람들이 이 팔레스타인, 특별히 예루살렘, 3대 종교의 성지가 예루살렘인데 가장 평화로워야 될 그곳이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가는 1차 대전을부터 우리가 그것을 보면은 그렇게 됐구나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1차 대전은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1차 대전은 독일을 중심으로 한 동맹군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오스만 제국이 이 동맹군 쪽에 조인을 하게 됩니다. 오스만 제국은 이제 아시아 쪽 엄청난 큰 나라이죠.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나는 단일 민족입니다.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제국이 전쟁에 합류했다는 것은 그 제국이 지배하는 민족들이 있는데 이 민족들은 이 제국이 무너져야지 자기네들이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닦을 수 있었던 그런 나라들이었죠. 영국이 이 오스만 제국을 치는데 자기 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아랍의 리더였던 후세인과 협약을 맺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1차 대전을 이긴다면은 너희 나라를 독립시켜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있죠. 후세인과 맥마흔이라는 사람이 협약을 1915년에 맺습니다. 좋다. 그래서 이 오스만 제국에 속해 있지만 이 아랍 민족들이 연합돼서 오스만 제국을 공격을 하게 되는 그런 조약을 맺었죠. 그런데 이 오스만 제국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직도 역부족이니까 영국의 외상이었었던 맥마흔이라는 사람이 멜포아라는 사람이 유태인의 리더한테 접근을 해서 만약에 우리를 도와준다면은 우리가 1차 대전이 끝나고 전쟁이 끝나면 너희를 독립시켜주겠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2000년 동안을 그냥 떠돌아다니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런 사상이 있습니다. 엔티세마이티즘이라고 해가지고 반유대주의가 아주 팽배했기 때문에 유태인들은 어디를 가나 그 민족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요주의 인물로 지적을 받고 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게 가장 피크가 된 게 히틀러에 의해서 된 겁니다. 히틀러 말고도 그전에도 계속 그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히틀러가 그런 정책을 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언젠가는 우리나라로, 언젠가는 팔레스티나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겠다 하는 것은 그게 바로 시오니즘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영국이 접근을 해서 만약에 이번 전쟁을 너희들이 도와준다면은, 돈으로 도와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너희들을 독립을 해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의 땅을 두고 이중 계약을 맺은 겁니다. 같은 땅을 두고 아랍과의 계약과도 있고 유태인들과의 계약은 이중 계약을, 그것뿐만 아닙니다. 프랑스와도 또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가 전쟁을 이기면은 이렇게 땅을 나눠 먹자. 3중 계약을 했었던 것이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얘기입니다. 가까이.
여러분이 어떤 집을 샀는데 집을 딱 사고 나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미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전쟁이죠. 우리 집인데 땅을 샀는데 2중 계약이 되고 3중 계약이 돼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1차 대전 가운데 영국에 의해서 3중 계약이 그렇게 같은 땅을 두고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영국은 프랑스와 나눠서 통치를 하다가 2차 대전이 터졌습니다. 2차 대전이 터지니까 이제 유태인들은 히틀러에 의해서 정말로 홀로코스트로 해서 600만이 죽어나가고 하니까 계속해서 이 팔레스타인 땅으로서 들어오게 됩니다. 2차 대전이 끝났고 많은 유태인들도 들어왔고 아랍인들도 들어왔고 팔레스타인 기존 사람들도 이제 있었는데 서로 화합을 못하고 서로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니까 영국이 더 이상 자기들은 이제 더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1947년 11월에 유엔으로 이관을 하고 이들은 빠집니다. 그러니까 유엔에서 결정을 내리기를 거기를 땅을 팔레스타인 땅을 56%는 유태인을 갖게 하고 44%는 아랍인 쪽,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쪽으로 갖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 팔레스타인 쪽으로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땅인데 유태인들이 어느 날 가까이 오다가 어느 날 유엔의 이름으로서 56%를 갖다가 유태인들이 가져간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유태인들은 그것을 수용하지만 이 팔레스타인 아랍 쪽에서는 수용할 수가 없죠. 유태인들은 잘 됐다 싶어서 1948년 그 다음 해 5월 14일입니다. 독립을 선언합니다. 독립을 선언하니까 이제 그 주변에 있었던 아랍 분대들이 연합합니다. 가장 강력했던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요르단, 저쪽 시리아 5개국 정도가 연합해가지고 전쟁의 서막이 올라가게 되죠. 쉽게 이길 줄 알았죠. 그런데 그 전쟁의 1차 전쟁의 시작은 정반대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지금의 가자가 여기가 있고 서안지구, 여기가 팔레스타인 자치구입니다. 하마스라는 사람은 거기는 강경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아랍 국가, 팔레스타인 국가만 인정하는 그런 게 이제 하마스입니다. 여기는 온건파가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서안 지역입니다. 지금 이건 이스라엘입니다. 1914년에 오세안과 맥마한 조약으로서 영국이 아랍과 계약을 하면서 우리가 이기면은 너희들한테 독립을 시켜주겠다. 1916년에는 사이크스와 피코 협정으로서 프랑스와 협정을 맺고 우리가 이렇게 이기면 통치를 하자. 1900 벨포아 선언에서는 영국이 유대인 국가를 독립을 시켜주겠다. 3중 계약을 같은 땅을 두고 했던 것입니다. 1947년에 유엔에서 결정 나오고 48년에 독립을 선언하자 1차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걸 우리는 1차 전쟁, 중동 전쟁이라고 합니다.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아랍 연합군은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56%에서 70, 거의 80%까지 확산을 시킵니다, 땅을. 1차 중동전쟁, 원래 이게 56%였었는데 이렇게 많이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차 중동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6.1 전쟁으로 알고 있습니다. 3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면서 시나이 반도 여지껏은 이들이 자기네 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3차 중동 전쟁이라서 가자는 물론이고 이 웨스트뱅크도 이제 이스라엘이 차지를 하게 됩니다. 싸움을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땅은 더 뺏기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우리는 이 3차 전쟁을, 중동 전쟁을 아는 것은 이 3차 중동 전쟁은 6.1 전쟁으로서 이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가 이제 이집트에 의해서 1973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 4차와 우리가 관계된 거는 뭐냐면은 이집트가 전투를 해서, 왜냐하면 자기네 땅 시나이 반도를 뺏긴 상태입니다. 이집트가 가만히 안 있죠. 4차 전쟁을 일으키면서 다 중동 국가들한테 오일을 팔지 말라고 합니다. 그때 1973년에 우리나라는 그래서 오일 쇼크가 일어나는 게 이제 4차 중동 전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웨스트뱅크와 가자는 이스라엘의 컨트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인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8m짜리 높은 장벽으로 쌓여 있어가지고 육지 속의 섬, 우리는 창살 없는 감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닙니다. 여기는 8m짜리 이게 8m인데 이 장벽으로 무려 한 714km가 전체적으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객관적으로 이렇게 그냥 이 사태 내부의 사정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보면은 먼저 테러를 일으켰었던 전적인 모든 것들의 이 팔레스타인 하마스 쪽으로서만 돌리는데 사실은 이들한테는 울분이 있습니다. 이 책은 Through My Enemy's Eye입니다. 4년 전 이때 호주 구세군사관 31명이 2주 동안 요르단과 이스라엘에 성지 순례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성지 순례는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 가서 저 사람들은 과연 어떤 아픔을 갖고 있고 애환이 있나를 같이 한번 느껴보고자 했었던 그런 순례였습니다. 이쪽은 어디냐면은 이렇습니다. 이쪽은 서한 쪽입니다. 이쪽이 바로 팔레스타인인데 여기에서 베들레헴도 있고 헤브론도 있고 우리가 성지라고 하는 그곳이 다 이쪽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벽으로 그 장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제목은 Through My Enemy's Eye입니다. 적의 눈으로 바라본 이런 뜻입니다. 통해서 본. 여기서는 이 두 사람의 공저입니다. 하나는 살렘이라는 팔레스타인이고 하나는 리사라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둘 다 크리스찬입니다. 민족적으로만 따지자면 적이죠. 반목과 시기, 질투, 그렇게 민족을 중심으로 한다면은 그런 적인데 이런 일련의 사태들을 바라보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반응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전반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이스라엘의 역사,
어떻게 이 팔레스티나인이 오늘날까지 이르렀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제가 여기에 썼던 그러면 팔레스티나 크리스찬은 누구고 메시아닉 주의 크리스찬은 누구냐에 대해서 통계는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40만 정도 되고 6.5% 정도 돼 그런 팔레스타인 크리스찬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무슬림이라는 종교가 나타나는 것은 610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을 해서 AD가 시작이 됐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기독교가 전파할 때 거기에는 이미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기독교를 전파하는데 아주 많이 공헌을 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638년에 이제 이슬람이 이제 강력해져 가지고 바로 팔레스타인을 침입을 하고 이제 무슬림화 시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이슬람을 믿지 않고 기독교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한 40만 정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이렇게 나옵니다. 베들레헴 칼리제에 갔습니다. 이분이 팔레스타인과 유태인들이 어떻게 하나 돼야 되느냐, 이걸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신학교입니다. 이 책의 저자입니다. 그러면서 인용을 한 게 오늘 제가 본문으로 잡았던 에베소 2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민족이 아니다, 율법이 아니다, 세상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되는데,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됨을 찾아야 된다. 보세요. 오늘 본문입니다. 세 가지로 한번 제가 봤습니다. 그때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를 그때라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약속의 언약도 없고 외인이었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사람이다. 그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피와 가까웠으니 그는 우리의 화평이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때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는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우리는 약속의 사람들도 아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막힌 담이 무너지고 하나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이제는 마지막에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니라. 그때는 그리스도 바깥에 서 있을 때는 우리가 외인이었고 이방인이었고 우리가 적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막힌 담이 무너지고 어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화평을
공유하며 누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 됐다는, 하나의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카톡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뿐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인이 바뀐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땐 내가 나의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갔는데, 예수를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한 거죠.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은 이게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중심이 이동된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살았었는데 이제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뿐이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신분이 중심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부가 중심일 수도 있고, 민족이 중심일 수도 있고, 이념이 중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념을 중심으로 해서 좌파고 우파고, 신분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양반이고 쌍놈이고,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이 구분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고 자매고 우리는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준이 세상 것이 기준이 된다면 언제나 그것들은 흔들리게 돼 있죠. 안타까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안에서 이념으로서 분리가 돼서 서로가 반목하고, 서로가 손가락질하고, 서로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자인 사람은 부자인 사람끼리 놀고,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들끼리 놀고, 세상이 중시된 이해가 가는데,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어떤 것들이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인 까닭에 그 안에 대해서 하나 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선 높음도 없고 낮음도 없습니다. 제가 사관이니까 여러분보다 말씀을 준비하니까 조금 더 성경적인 지식은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과연 신앙도 여러분까지 그렇게 높아질까? 그거는 제가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포지션이 저를 만들어가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린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런 사건들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언제 어떻게 마지막 순간이 올지는 모르지만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죠.